안녕하십니까 CTS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성남에서 애성교회를 담임하는 김복곤 목사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한 마지막 때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로부터 시작하여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마지막 때란 유대 백성을 괴롭히는 제국의 말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재림의 시련이 가까운 말세의 집안을 가리킵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그때가 환난의 때일 것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던 성도들에게는 그때가 환난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아니라 약속된 유업을 받아 영화를 누리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따라서 오늘 모든 성도들은 이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는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은 이 세상 말기의 가장 뚜렷한 징조입니다.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층 더 뚜렷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리고 그 성격을 규정하여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엄밀히 말해서 성도란 말세의 환난을 대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며 식어져가는 사랑의 불을 당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시작을 위한 끝입니다. 즉 불의한 자를 무저갱에 영원히 장사 지내고 의로운 자들과 신실한 자들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한 매듭인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이래로 준비하신 책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책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의 이름만이 기록됩니다.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와 믿음의 실천자만이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의 때에 구원에 참여하는 자는 당시까지 생존해 있는 자만이 아닙니다. 의롭게 살다가 앞서간 모든 자 역시도 구원과 영생에 동참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잠은 곧잘 죽음의 상징으로, 티끌은 무덤의 상징으로 사용되는데 이렇게 볼 때 본문은 성도의 부활 영생을 우리에게 명백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 영생의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더욱 뚜렷이 확정되는데 그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요 말씀하셨으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의인들의 구원과 부활과 영생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는 행한 대로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만큼의 상급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를 대비해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세를 대비해서 말씀을 소중히 보관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세계 도처에 흐르는 코로나의 극한 상황도 굳건한 우리 신앙인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더 세상을 향해 마지막 때임을 알리는 데 힘씁시다.